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복음 신약 마태복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더욱 크신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동안 구약의 예언서 17권을 5년 8개월 동안 주일날에 강해 설교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약 말씀 중에서도 처음 말씀인 마태복음 말씀부터 전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는 마가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복음서가 먼저 기록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복음서마다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특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말씀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란 직업은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매국노 취급을 받은 직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게 바치는 직업이 바로 세리였으므로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자로 취급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자신의 민족들에게 배척을 당하는 가운데 날마다 괴롭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만난 후에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고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리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 마태의 이름은 원래 레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였던 레위의 이름을 마태라는 이름으로 새로 지어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다가 에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하는 자들에게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역사는 전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마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2020년 이 새봄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심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시게수 신앙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를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것은 이제부터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씀은 곧 이제 구약의 성부 시대가 끝나고 성자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기를 메시아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실 것을 예언했으므로 마태는 맨 처음 시작에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복음에서처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서 22장 18절 봅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말씀은 곧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 선자도 예레미야 선자도 에스겔 선자도 호세아 선자도 장차 오실 메시아는 유다의 자손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는 혈통과 족보를 중요시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다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명하게 성경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어서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서 6절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에스론을 낳고 에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낫손을 낳고, 낫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2절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의 특징은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70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이삭도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서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곱 또한 형예수와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장자권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유다 또한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영적 장자권을 선택받아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특히 유다가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큰아들 르벤이 야곱의 후처 비라와 간음을 함으로 장자권을 박탈당했고, 둘째 아들 시므온 레이는 둘째 아들 시므온하고 셋째 레이는 여동생 디나 사건을 인해서 살인죄를 범함으로 장자권이 박탈당함으로 넷째 아들 유다에게 장자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반드시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유다에게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메시아는 세상에 오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했습니다. 3절 6절까지 보면은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다말과 나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4명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4명의 여자는 모두 다 이방 여자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족보에는 여자의 이름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방 여자들의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에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는 여자들 이름을, 그것도 이방 여자들 이름을 예수님 족보에 올렸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강조하는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더러운 죄인이고, 그 어떤 죄인도 예수 안에서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명의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명의 여자는 모두 다 이방인 여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4명 모두 다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여자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다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말은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큰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유다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대 결혼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 계대 율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대 결혼은 그 집안의 후손이 끊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형의 아내를 동생에게 주어서 집안의 대를 잇게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는 두 아들이 죽었으므로 막내 아들을 통해서 다말에게 주어서 집안의 대를 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도 죽을까봐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내면서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지만 셀라가 장성해도 막내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유다는 마누라도 죽고 애로운 가운데 친구 집에 갔다가 길에서 창녀로 변장한 며느리 다말을 못 알아보고 며느리와 동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윤리적으로 볼 때는 유다도 다말도 참으로 부끄럽고 더러운 죄악을 범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다말의 행동은 윤리적인 면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한 죄를 범했지만 영적인 면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이방 여자 다말이 메시아는 유다 계보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비밀을 알고 있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유다와 다말이 이 부끄러운 짓을 창세기 38장에서 기록되어 있고 약 3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이 죽어가면서 12아들들을 창세기 49장에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는데 유다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축복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창세기 49장 봅니다. (49장) 8절에서 11절 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사시키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다 같고 암사다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지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아주 축복된 기도 중에서도 아주 아름다운 축복의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0절에 보면은 홀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또 실로는 지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축복 기도는 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축복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유다의 죄를 괘씸하게 보았다면 야곱을 통한 이러한 축복된 기도는, 이러한 애언은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와 다말과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볼 때 제약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메시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여자는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습니다. 구약의 기생은 장녀를 의미합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두 사람을 숨겨주어서 여리고 군대들로부터 그들을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몬입니다. 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살몬은 라합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 두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럼 보아스가 누굽니까?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자는 룻입니다. 룻도 모압의 이방여인입니다. 특히 룻은 남편이 죽고 혼자 사는 가부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라는 총각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보아스는 라합의 아들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바로 다윗의 증로 할아버지가 되고 룻은 롯이 아니라 룻이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룻기사가 기록될 정도로 하나님은 룻의 신앙을 높이 평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여자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다윗 왕의 장군이었던 우리아는 가나안 족속의 햇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 밧세바도 햇사람 이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아는 다윗 왕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가늠한 후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고의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했고 다윗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기를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자 하나님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 네 명의 여인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온전한 여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탄은 유다 족속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아주 추하고 더럽게 만들어서 메시아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역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추한 계보를 통해서도 메시아의 계획을 이루어 갔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앞에 사탄은 허수아비처럼 아무런 힘도 못 쓰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은 메시아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줄 알고 방해했지만 하나님은 일찍이 에덴 동산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탄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탄의 능력이 인간들의 생각과 삶을 파괴시키지만 성령의 능력 앞에서는 벌레만도 못하는 악한 사탄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악한 사탄이 알개치는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께서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